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의 날. 우리가요 그 대림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림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동문을 재림절이라고 해서 3번 4번은 재림절이라고 붙였는데 우리 주보에도 재림 주후 2023년이라고 안 하고 재림 2023년 해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보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주의 날은 은밀하게 임할 것이다. 1절에서 3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거 아시죠? 그것은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시기.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재림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유명한 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외국에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러시아에도 재림 예수가 있고 중국에도 재림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라고 하는 거기서 제가 재림에 대해서 지금 주보에다가 지금 올리려고 검색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여자인데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많죠. 하나님도 많고 성령 하나님도 많고 성부 하나님도 많고 재림 예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검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썼느냐가 중요해. 그 동방번개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올 때. 네, 한국에 들어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라고 그래서 재림 예수가 여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주의 날은 은밀하게 임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도둑같이 임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 중간고사 때 우리 큰애를 낳았어요. 또 둘째는 제가 주일날 십자군 전도대 양재동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내 처제 그 이수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애기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큰애 때 생각하고 그럼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둘째가 벌써 태어났대. 그걸 몰랐어요. 원래 큰애는 좀 늦게 나오고 둘째는 좀 일찍 나온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는 꼭 옆에 있어야지 하고 갔어요.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그 원장님이 청하산부인과인데 원장님이 그 복대 이렇게 대라고 그래서 양수가 이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대를 대라고 그랬는데 전자 복대예요. 근데 간호사가 그걸 복대를 안 댔어요. 그래가지고 양수가 터졌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터졌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간호사의 실수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 청하산부인과에는 소아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수술해서 아기를 꺼낸 다음에 바로 소아과에서 아기를 이렇게 이제 양수를 너무 먹었다고 그러든가 뭐 해갖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또 조금 체중이 미달해 2.8인가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체중이 낮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2.8이면 인큐베이터 안 들어간다고 그러대. 옛날에는 들어갔는데 요즘엔 안 들어간대. 워낙 체중 낮은 애들이 많고. 그래서 3명 다 사실은 못 본 거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영화에는 이제 궤도 루팡은 나 며칠 몇 시에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 영화고 소설이고 그걸 말하고 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이 약혼하고서 신랑이 가서 집을 짓고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결정하는 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천부교, 천부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천부교. 여러분 천부교가 어딘지 아세요? 신앙촌. 박태선 장로가 천부교.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천부교. 처음에는 천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 위에다가 뭐를 올려놨어요? 비둘기, 성령 비둘기를 올려놨어요. 그게 전도관이라고 해서 천부교, 신앙촌.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천부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 빠졌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박태선 장로하고 문선명이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그 어떤 여자 그 전도사, 예언하는 전도사가 박태선하고 문선명이 재림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꼬리 단자에 달을 이자를 써서 꼬리가 다른 거예요. 꼬리. 처음부터 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능력 나타나고 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꼬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꼬리가 자기가 재림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어디에도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은 이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봤죠. 그러니까는 그 신앙촌에서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를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비둘기. 그거 어디서 보고 베낀 것 같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닭을 올려놨어. 닭을. 거긴 닭을 올려놓고 우리 한국에는 비둘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요 앞에 있잖아요. 거기 성탄절이 없잖아요. 부활절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십자가도 없고 거기든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만희도 그렇고 이만희 집사도 원래 이단으로 돌아다니다가 장막성전이 원래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다 넘겨줬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3명이 지금 장막성전이 3부류예요. 구원파도 3개가 있고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만희가 죽고 나면 12지파가 각각 또 독립할 거예요. 또 뭐 엘리야 무슨 복음성교회 거기도 있고 뭐 하여튼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정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2가지 도둑같이 오고 임신한 여자가 태어날 때 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인데 자꾸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을 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갖자.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키우실 때에 가정의 모든 상황을 전부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몰라서 유익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답을 주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부분은 우리가 몰라서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00%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100% 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것도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아시죠? 그랬더니 그럼 모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들이 질문했을 때 식사를 하시는 중이니까 이제 그 아마 생선가스 같은 걸 드셨는지 뼈를 한쪽에 이렇게 발라 놓잖아요. 모르는 거는 이렇게 한쪽에 놓는다고. 자, 모세가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서 가면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룻기, 신발이라는 것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살 때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걸어 다닌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 신발이라는 게 땅을 살 때에 자기 거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주면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모르는 거는 옆에다 놨다가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승덕 변호사, 그 사람이 삼관왕이에요. 고시 삼관왕. 그래서 고시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는데 세 개 다 합격한 사람이에요. 고시 삼관왕.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공부하다가 모르면 별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하다가 모르면 별표 하나 더. 또 세 번째 하다가 모르면 별표 하나 더 해서 쭉 별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시험 보러 갈 때에 모르는 별표만 한 번씩 더 보고 가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고서 체크만 해놓고 계속 읽어 나가면 한 번 읽을 때 모르던 것이 두 번 읽을 때 아는 거고, 두 번 읽을 때 모르는 것이 세 번 읽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아예 성경을 안 읽으니까는 모르는 거지. 일산의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제가 들었더니 불교 스님인가 불교 신자인가 성경을 읽고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였다면 자기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그 이상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 읽고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불교를 떠나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니, 불교 신자도 성경 읽고 예수를 만나고 불교를 떠나고 목사가 됐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왜 성경을 안 읽느냐, 뭐 그런 이제 설교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속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의 무게가 있는데 그 믿음의 무게, 찬송을 기준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찬송을 많이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들이 찬송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 농활 갔을 때에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한 달에 일독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1년 내내 일독 못하고 그런 사람 많죠. 평생 일독 못한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읽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찬송을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성찬식 할 때 찬송하잖아요. 그럼 다 울었어요. 찬송할 때 울었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날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우리 성결교단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중복음이 있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살인, 분쟁, 분냄, 음행, 당짓는 거, 이단, 탐욕,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감추어 두신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 시간도 달라.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받기 전에 기도 시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기도 시간이 달라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해봤잖아요. 사도행전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박주창 선교사가 말씀 수련회 하듯이 겨울에
근데 그 중에 2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졌어. 난 원래 좀 날라리, 걔가 여자애가 좀 날라리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얘가 좀 날라리야. 근데 얘가 갑자기 성령 받더니 달라진 거야. 막 기도도 하고 막 선교 여행도, 아니 좋은 그 CJ 쇼핑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여행을 가고, 선교 여행 가서 또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야, 얘가 완전히 달라졌어. 인생이 달라졌어. 여러분, 왜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돼, 다른데. 그래서 긴장감 속에 주님을 맞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열처녀의 비유가 밤에, 결혼식이 밤에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신랑 집이 멀면 늦게 도착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밤에 도착하면 어떻게? 등불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열처녀가 등불을 다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5처녀다. 아니, 등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 기름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잠만 자지 않고 기름이 준비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지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기름 준비 한 사람은,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피곤하면 조는 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런 준비된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다가 일어나면 돼.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주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인의 뜻대로 준비하지 못한,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착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말이 그게 어떤 왕비의 이름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로마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흔들 것이 없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팍스라는 건 평화인데,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하고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막 자랑했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지금도 부흥시켜야지 사실은.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가 왜 예수님께서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오셨느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오신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쉽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는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때요, 동서남북에 군사도로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군인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길이 잘 났다는 것은 전도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전도는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카리라는 말이 뭐냐면 자객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명예 살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핍박을 하면 도망가고 핍박을 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복음이 더 빨리 진행된 거예요. 빨리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땅끝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보세요. 평화라는 말이 전쟁이 없으니까 길이 또 잘 닦아져 있으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죠. 언어가 되잖아, 언어. 예?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예? 언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고 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 어디 가든지 또 적응을 잘해. 사계절이 있죠. 추운 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는 잘해. 더운 나라 가서도 잘해. 우리나라는 이게 체질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밥 먹잖아요. 자, 이제 식탁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대개 이제 저희 대학원에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선교사로 많이 가요. 예?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 저기 후배도 거기 가 있잖아요, 지금. 예? 송진영 선교사. 근데요, 여기 식판을 딱 갖다 놓으면요,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줘. 한국 사람인데. 근데 우리 후배 중에 베트남 선교사로 가냈는데 걔는 딱 베트남 사람 같아. 어찌하면 그렇게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지? 에?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그래. 하여튼 베트남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희한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요. 자, 또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유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디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어. 일본 사람들은 만약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면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 사람이든 스페인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제국주의 약탈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아하지 않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또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동병상련의 어떤 아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 자, 깨어있으라. 4절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같이 오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관계.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경찰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개 이제 경찰이 갑자기 들어오면 놀래잖아.
요번에 그 해양경찰 걔 2달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서 목 졸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밥값을 내고 갔는데 알몸으로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 받다가 체포됐어. 근데 원래 그 전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해양경찰에 들어갈 때 그 전과를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5년인가 지금 무기징역에서 35년 뭐 이렇게 받았다는 것 같은데, 참.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찰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경찰인 사람은 아버지가 잡으러 온 게 아니라 퇴근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관계야,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신랑, 약혼한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면 신랑이 밤에 오면은 신부가 가장 좋아해야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오는데 우리는 낮에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랑을. 우리는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람어로 그것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깨어있기 때문이다. 6절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술 취하. 그러니까 우리는 꼭 술이라는 것이 뭐에 취하는 거, 중독되는 거. 세상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낮에 있는 사람들은 단정히 옷을 입고 술 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한 사람들, 오늘 어젠가 그 TV에서 그게 나오더만요. 연말 연시가 되면 술 취해서 밖에서 자다 죽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근데 또 경찰관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그냥 가서 집이 어디냐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서 주소 확인하고 아니면 친구 연락처 해서 데리러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보여주는데, 다행히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가서 집에 가는 사람은 사는데 경찰이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안 들어가면 술 먹고 자다가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경찰들 뭐 힘들게 그렇게 하냐, 그냥 술 처먹고 그냥 자다가 거시기하게 나버려 두지 이러고 싶지만 그게 또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오늘 권사님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창피하다고 그렇잖아요. 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전에 저희가 살던데 그 두레마을 빌라에서 사는데 저희가 4층이고 3층에 사는 부부가 있는데 하여튼 자녀가 없어요.
매일 술 먹어 이 남자가. 근데 이제 여기 불광정어기 앞에 그 전에 이거 바꾸기 전에 거기 나무 밑에 이렇게 뭐 심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에까지 이제 엎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부축하고서 집에까지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게요, 겨울이 아니니까 괜찮지. 만약 겨울에 거기 엎드려져 있으면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기 고향에서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누나들이 저 은평성결교회 다니는데 그 누나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간대.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누나들이 돈을 줘서 성경 공부 15만 원인가 뭐 얼마 줘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아직 안 가는데 하여튼간 여러분, 술 먹던 사람이 또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 와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호산의 기도원 가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 갈멜산 기도원 간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전에 이제 제가 흑석동에 있을 때 갈멜산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한번 가본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서 가니까 이제 너무 멀어서 그냥 오산리로 가는데 거기 이제 방배동에 술집사가 거기서 만났어. 술집사가 왜 거기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방배동에서 300평 막 이런 빌라, 고급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예요. 돈 잘 벌지. 근데 이제 어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그냥 엄마 따라서 오는 어쩌다 오는 그런 신자인데 술을 많이 먹어. 근데 그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얼마나 놀랐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이야, 그래서 신학교 졸업반이요? 어떻게 신학교를 가셨습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기도하라는 것밖에 뭐가 있어. 근데 막 여관 같은 데 가면 막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고, 룸사롱 같은 데 가면 귀신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 게 보이니까 견디다 못해 신학교를 가서 졸업반인데, 졸업반이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야. 야, 난 그렇게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때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예?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은 귀신이 어디 있는, 많이 모여 있는 게 보이나 봐요. 자,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어두운 곳에, 더러운 곳에, 음란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회개하지 않는 곳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도 노아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 예?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서 방주에 빵꾸가 났다, 구멍이 났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방주를 짓는 게 중요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방주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방주 짓다가 그냥 아유 내가 미쳤지 지금 하고 그냥 떠나갈 수도 있고 방주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는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하자.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밤에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대요. 범죄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가 많아지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그냥 낮에 그냥 뭐 화장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공습경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졸업할 때 산미옥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이 아니야. 공습경 실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웅평 소령인가 그 사람이 비행기 몰고 내려왔잖아요.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막 도망가듯이 내가 싸우더라도 밥 먹고 싸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 실제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시대에 실제 상황이 제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갈 영혼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순의 집사님인가 그분이 천국 지옥 간증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저 오산의 기도원에서 한번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린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중환자실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거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중환자실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기도를 쉬는 거 죄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벙어리 개가 되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 지옥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다고 부르짖는 그 사모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 목사님 목회 잘하셔요. 그렇죠? 개척하고서 죽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오산의 기도원에서 소변줄 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체험하고 부흥사로 이제 쓰임 받는데 목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옥에 있는 자기 교회 권사를 보고 깨어나자마자 목회 똑바로 하라고. 목회 똑바로 하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라는 거야. 그냥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웃다가 끝나지 말고, 그냥 교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 그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이 정도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전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죽었어. 왜 죽었냐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은 모기통에서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 먹고 119에 실려갔는데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대요.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회 먹고 간 디스토마로 해서 온몸이 까맣게 타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죄. 정말 기도해야 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느냐?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둑같이 옵니다. 아버지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